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이죠. 네, 자꾸 제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날짜를 세고 있는데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긴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만 보면 셋째 날이지만 고난 주간으로 따지면 넷째 날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이제 수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이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또 유다의 배신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서 본다면 이 수요일에 행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6월절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날이 언제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전날이죠. 전날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행적을 감추신 어떤 그런 날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침묵의 날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펼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언쟁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긴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루 종일 말로 막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일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좀 침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향한 이 여정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되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템포 쉬시는 그런 날로 이 수요일을 좀 갖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은 사실 예수님도 쉬셨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쉬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조용히 그냥 쉬고 있으면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안 하던 걸 지금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이제 유다의 그 배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사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사실 뭐 이렇게 더 설교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이었거든요. 저도 마태복음 본문으로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본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이게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잔치였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 잔치 자체가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잔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칠순 맞으신 부모님, 팔순 맞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막 자녀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도 뭐 그런 어떤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잔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 상황이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때 진짜 정말 이건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나드 한 근은요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예물이에요. 지참금으로 사용해야 될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결혼 예물을 부어드렸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고 예수님 신랑 되심.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이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는 생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이 머리카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제 딸이 만약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누구의 발을 씻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평상시에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머리카락 만지면 막 만지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요. 네,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머리카락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 발을 씻겼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할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자신의 결혼 자금을 그냥 갖다 부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결혼 자금을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쩌면 이제 결혼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참금을 다 갖다 부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됐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으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고 해도 손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던 분, 그리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자 창조주이시자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존귀하고 높은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까요? 태국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종종 이렇게 TV에 태국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태국 왕에게 신하들이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갑니다. 무릎 꿇고 기어가요. 왕이 너무 존귀하니까 신하들이 왕을 대할 때 이게 서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거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국 왕보다 더 지존하신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생명값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의 생명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으십니까? 내 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개미라도요, 그 개미들의 생명과 내 아들의 생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존재인 우리의 생명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인데, 그런 창조물을 위해서 왜 이런 일들을 해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대신해서 살려야만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 아들의 생명값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해도 아깝지 않다. 우리의 생명값을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의하셔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려야죠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냥 예수님이 뭘 하든 예수님 대충 그냥 대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가? 그런 귀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무슨 말, 제가 지금 무슨 질문했는지 잘 이해 안 되셨어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릴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섬겨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하자 이러면서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잔치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팔순잔치, 칠순잔치 하는데 자녀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부모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벤트를 해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가서 저기 장애인 복지관 어디 복지관 가서 봉사나 자원봉사나 더 하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그냥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팔순잔치의 주인공은 그 팔순을 맞이한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녀들이 막 장기자랑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벤트도 하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은 맞아요. 근데 분위기상 전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가롯 유다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 중요하죠. 가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죠.
아무리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소중하고 가치 있어도 예수님보다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어떻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옥합을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나눠주는 일, 이거 너무 좋은 일이죠. 아주 선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위한 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일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트려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과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 뭐 다른 것과 대신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자녀 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 가야 될 비용을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때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봉고차를, 신혼여행비로 봉고차를 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간증하셨던 걸 들었습니다. 기억하는데, 여러분 신혼여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부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혼여행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을 위한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과 그런 일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 주님을 위한 일은 영순위, 1순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은 얼마든지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거다. 이 말은 이게 1순위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중심 포인트가 항상 있느냐 항상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계시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도 될까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섬기는 일 할 수 있으니 오늘은 예수님 섬기는 일 뒷전으로 하고 가난한 자들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틀린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건 그건 2순위예요. 항상 2순위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냐 나냐,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좋은 일이지만 나를 섬기는 것부터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혹시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비 없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자. 내가 고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자.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먼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도 내가 헌신을 해도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조석근 목사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손 들고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옆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지 마시라. 목사님 다쳐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먼저 해도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생명, 그걸 찾겠다고 예수님을 포기하면 죽지만 내 생명을 내어드리면 내 그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다 버려야 되나?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나? 예수님 참 나쁘시다. 오로지 자기만 섬기라고 하시나 보네. 오로지 자기만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이기적이셔서 예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려면 사실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다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보다, 우리의 삶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어느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이제 본인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막 헌신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간증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 제가 몰라서 그렇죠.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그걸 저에게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좀 이렇게 들으려고 했었어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해서 누가 휴가 내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네. 근데 아마 그런 얘기하면 뭐 고난주간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휴가까지 내냐고 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고난주간에 오버하지 마. 직장은 가야지 뭘 휴가까지 내냐. 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야? 너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무 기쁘다. 너의 상급이 클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오여전도회가 전도하는데 회장님이 반차를 내고 전도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야, 우리 회장님 훌륭하시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꼭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옷값을 깨트린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한 일이야. 마태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거다, 기록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너무나 존귀한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네. 이 여인은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담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존귀한 분, 내 인생의 구주,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기쁘게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